나무석가모니불. 끝에까지 들리시나요? 오늘 먼 길들을 하셨어요. 차가 많이 막히지 않던가요?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먼 길 하셨지만 부처님 가피가 더욱더 은총과 가피가 더 클 것입니다. 오늘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시고요. 그 다음에 해탈하신 날인데 깨달으신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새 얘기로. 그리고 열반 돌아가신 날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만 더 하면 초전법륜일까지 하면은 네 가지 거룩한 날이시잖아요. 그 법을 처음 펼치신 것만 빼고. 잘 들리나요? 뒤에까지? 법을 펼치신 거는 해탈하고 좀 일주일인가 더 있다 하셨으니까 그거 빼고 세 가지 날이 같은 날이에요. 태어나시고 성불, 그러니까 요새 얘기로 깨달은 날이시고 돌아가신 날이시고 같은 날. 물론 남방은 오늘 지내지는 않아요. 서로 날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있다가인데 날짜야 2500년이 넘었으니 달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분명한 사실이 세 가지가 똑같은 날이다.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런 날이고요. 그런데 세 가지가 똑같은 날인지 이분께서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는 믿죠. 믿는데 세상에 얘기할 때 그냥 믿어라 이런 건 잘 통용이 안 되죠. 오늘 한번 논리적으로 이분이 왜 거룩한 분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요번 생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불사의 문을 열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른 종교인이 들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설화나 무슨 이야기처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불교가 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어쩌면 무조건 믿어라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설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종교인들은 그 신화들을 믿고 말이요. 그러나 타 종교인이 볼 때는 너무 맹랑하지요. 맹랑하다 여기면 일단 신실한 믿음이 잘 안 나고요. 그리고 가다가 우리가 흔들리는데 깨닫기 전까지 많은 흔들림이 있는데 오랜 생 동안 유지가 잘 안 돼요. 믿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맹랑한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7걸음 걸으시고 이런 건 다 진실인데 사실을 밝히긴 하셨지만 그런 사실들, 단편적인 사실들을 믿어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에센스, 핵심이 진실이냐를 살피라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눈 밝은 분들은 사성제, 개정에
팔정도를 들으시면 다 그 논리적인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긴 얘기죠.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암과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와 견. 그 지는 뭐 한자로는 알지자인데 빨리어로는 야냐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고요. 지혜와 봄, 본다 할 때 봄입니다. 그 봄은 육체의 우리의 눈은 아니고요. 반야의 눈, 부처님의 눈, 형체 없는 눈입니다. 궁극의 눈이에요. 궁극의. 그래 이 암과 봄이 우리도 암과 봄은 있어요. 우리의 암과 봄은 굉장히 낮은 알미고 봄은 육체에 갇힌 눈으로 보는 정도지만 궁극은 형체가 없는데 궁극까지가 이 암과 봄이 있다 하셨어요. 해탈했어도 해탈에 따른 암과 봄이 있다. 그 봄은 반야의 봄인데 즉 유치원의 암과 봄부터 부처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처님의 암과 봄이 있다는데 부처님의 암과 봄은 다 알고 다 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이라는 게 요 세계만 얘기하는 게 요 우주가 아니고요. 우주는 요계에 불과하다고 경에 계시죠. 빅뱅도 그냥 요계에 불과하니까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빅뱅 이론을 2500년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한 점에서 팽창이 시작돼서 우주가 생기고 요계가 멸망할 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수축해서 우주가 한 점이 돼서 소멸을 해요. 소멸할 때 중생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로 옮겨가요. 색계는 또 다른 욕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를 얘기하셨는데 열의 심력에 보면 한 군데에 다양한 세계에 그러니까 모든 세계예요. 우주뿐이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세계에 다양한 요소들을 모든 요소들을 열에는 다 알고 다 본다 하셨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한히 다 알고 다 본다. 이 암과 봄을 천명하셨어요. 이게 깨달음이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타종교인이 보면 맹랑한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모든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불교 안에서도 이 얘기는 참 맹랑하죠. 깨달음이 여기까지라니. 그래서 이 다음 설명이 중요한 건데 논리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논리냐면 다른 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탐진치가 있는 자의 암과 봄이 더 무량하겠는가? 탐진치가 소멸한 분의 암과 봄이 더 크겠는가? 여러분의 지혜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탐진치가 여기 있는 존재가 있고요. 탐진치가 더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암과 봄이라는 게 있다면 누구의 암과 봄이 더 깊고 넓겠습니까?
없는 자가 더 그러겠죠. 거꾸로 탐진치가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남을 해치고 이런 자의 암과 법이 더 많다면, 더 크다면 이거 세상 살면 안 되죠. 이치에 안 맞죠. 이것이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게도 신들께 한번 죄송하긴 한데 신들은 탐진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신들이 많을 때 제일 높은 신께서도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제일 높은 신은 성냄은 없을 거예요. 제일 높은 신은 그건 없앴습니다. 문제는 제일 높은 신은 탐욕이 있나요? 있다는 건데 돈이나 이런 탐욕 아닙니다. 제일 높은 신의 탐욕은 그 천상세계에 존재하고프다 라는 미세한 탐욕이죠. 존재하고프다도 탐욕인 거 아시겠습니까? 제일 높은 천상세계에서 누리겠다라는 것도 미세한 탐욕 맞나요? 그러면 그러한 미세한 탐욕이 천상세계에서 그걸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존재와 그것마저 소멸한 부처님이 계시다면 탐의 소멸을 누가 더 암과 봄이 클까요? 탐을 소멸한 분이겠죠. 혹은 이건 순일이는 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누가 더 깨끗하냐라고. 탐이 조금 있는 존재와 그것마저 소멸한 분은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할까요? 소멸한 분. 부처님은 그렇게 경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탐진치의 소멸한 분의 암과 봄이 최대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됩니다. 신들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본 적 계셔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신들의 세계가 없는 경우와 있을 경우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신들의 세계 없는 경우로 한번 여겨볼래요. 신들의 세계가 없다는 건 우린 죽으면 끝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그런 세계는 없다. 그랬을 때는 부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 세계에서는 제일 깨끗한 분이 맞지요. 제일 암과 봄이 큰 분이 맞으시죠. 다 소멸했으니까. 그러면 우린 그분처럼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요번 생을 죽으면 되는 거예요. 보다 행복하게. 또 하나의 경우를 그럼 상정해 보죠. 좀 전에 신들이 있는 경우를 또 하나 따졌죠. 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부처님이 신보다 높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천상세계도 가고 할 거지만 그 신들이 과정에선 될 건데 그들보다 부처님이 더 높으십니까? 아닙니까? 신들이 있는 경우에도 신은 탐이 있다며 부처님은 소멸하셨고 더 깨끗하고 더 암과 봄이 무량하시겠죠. 그러면 우린 논리적으로 천상이 있던 없던 일단 모르는 경우에는 이분이 제일 궁극까지를 모든 존재들에서 이루신 분이다가 논리로 맞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는 다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신들을 넘어섰다가 신들의 아버지다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님인데 사생은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인데 화생이 신들이에요. 아버지다 하신 건 신들은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논리로 맞다면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본다라는 건 한자로는 아까 직견, 암과 봄인데 거기에 실지, 실견이 돼요. 실은 모두 실자, 다 실자입니다. 전체 다 알고 다 본다. 실지, 실견에는 사실은 실능이 붙어 있는 단어예요. 실지, 실능, 실견. 전지, 전능, 전견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의 전능은 육신통이에요.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봄을 다 갖춘 거다. 실지실견 중에. 즉 실지실견이란 단어 안에 이미 육신통 전능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전지, 전능, 전견. 전지, 전견이란 단어 자체에 전능은 이미 다 포함됐다. 그러면 이게 논리로 맞다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부처님이 진짜로 탐을 소멸하셨는 분인가? 혹은 소멸을 안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분인가? 만약에 부처님이 소멸을 안 한 분이라면 거짓이 되니까 다 알고 다 본다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이분이 거짓말 안 하고 탐진치를 소멸한 분이 맞다면 제일 높은 분일 거라는 건 여러분이 논리로 얘기했어요. 신들보다 높다고. 이 둘은 맞물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께서 탐진치를 소멸했나 아니냐를 뭘로 확인하죠? 부처님이 나는 탐을 소멸했어. 그냥 그 말을 믿을래요? 그건 맹목적이에요. 또 맹랑해. 그분이 나는 탐진치를 소멸했어.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 경에 탐진치를 소멸하는 이치와 방법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 이치와 방법을 배워나가고 사유해 보면은 아직 되지는 못해도 이건 되는 방법이다 이해될 수 있죠. 이거는 되는 길이야, 언젠가는. 이라고 한다면 그걸 준 그런 방법과 이치를 준 분은 소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다. 요약합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이러신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던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탐진치가 있는 존재와 탐진치를 소멸한 존재 중에 누가 더 암과 봄이 여긴 중간에 전능이 들어간 거예요. 실지, 실능, 실견이 더 크겠는가? 탐진치가 소멸한 분이 모든 존재들 중에 실지, 실능, 실견일 것입니다. 논리로 맞지요. 두 번째 부처님께서 나는 탐진치를 소멸했다. 세 번째, 안 믿을래요? 누가 그러죠? 외도가. 안 믿어도 좋아. 자, 내가 탐진치 소멸하는 이치와 방법을 다 알려줬다.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세 개만 맞으면? 그런가요? 이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있는 자라면 이제 그는 걱정을 안 해요. 세 가지를 봤다라는 건 길에 들어섰다입니다.
수다원의 도에 들어섰다. 수다원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본 자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거 본 자는 길에 들어섰다고 강조 안 할래요. 여러분의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들어선 게 맞는지, 이제 다른 종교에 흔들릴 것인지. 난 다른 종교라는 게 불교 외의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도 여러 종교가 있게 되는데, 종교를,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도 난 아닙니다. 그냥 석가모니, 샤카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거룩하다를 난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논리로 얘기하셨고, 아까 그 세 가지. 누가 무량하게 전지전능하고 전견하겠는가? 탐진치를 소멸한 자가 그럴 것이다. 나는 소멸했다. 외도가 안 믿을래요? 그래, 내가 소멸하는 이치와 방법을 알려줄게. 사성제 개정의 8종도.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본 자는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있나요? 이걸 본 자는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분이 와도 이분과 최대로 맥시멈이 동급이지 이분보다 높을 수는 없다. 왜? 탐진치 소멸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나? 탐진치 소멸을 하고 탐진치 소멸을 곱하기 2로 하나요? 이건 곱하기 10이든 곱하기 2든 탐진치 소멸했다는 건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해도 우리는 탐을 소멸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중생들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셨을 때 안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10,000명의 9,999명이 탐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별로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안 가르치시려다가 그래도 10,000명에 1명을 위해서 가르치시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 탐을 버리긴 힘들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아직 부처님 법은 괴리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탐을 버리긴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논리로는 그러나 그걸 소멸한 분이 제일 높겠다라는 건 또 그것도 인정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이다를 우리가 놓고 이제 그분처럼 될 날까지, 그게 요번 생일 수도 있고 사실은 수 없는 생이 더 걸릴 수 있을 건데 후자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는 거죠. 가는 이유는 좋은 게 없으면 안 가요. 그 과정이 이익과 행복과 평화는 더 커지고 괴로움은 점점 작아지고 존재의 레벨로는 사람에서 점점 높은 신이 돼 갈 것이고, 저 지옥 아래쪽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치원에 머무르거나 유치원까지 잘리면 안 되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날이 향상 일로 해야 되듯이 부처님의 말씀의 탐 소멸이 우리는 어려워도 조금씩 줄여가는 게 그 과정에서 신도되고 높아지는 거기 때문이죠. 탐진치 소멸이라는 큰 테마를 주신 이유는 성냄이 진부터 보지요. 진으로 성냄이 많아지면 뭐 나도 괴롭고 세상도 괴롭고 살생과 폭력과 도둑질과 뭐 여러 가지가 난무하는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가 행복이 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치의 교만, 자만, 어리석음, 높은 자만은 꼭 존재하고프다. 어떻게든 존속보존의 본능, 개체유지의 본능이겠군요. 탐욕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탐욕이 과해지면 분명히 남의 뒤통수를 치게 돼 있죠. 정당하게 땀 흘려서 경제활동해서 훌륭하게가 아니라 남의 것 뺏어오고 남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고 세상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스스로 우리가 논리로 따져보면 이 탐진치를 줄여가는 길이 지금 탐을 완벽하게 소멸 못하더라도 줄여가는 길이 오히려 여기에서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커지지만 신들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존재의 사실 여기에 있던 신의 세계에 있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디에 서 있던 자기 마음의 존재의 레벨, 신의 세계에 안 가더라도 지금 껍데기가 사람이더라도 마음의 존재의 레벨을 밝힌다는 거죠. 사실 무겁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앞에 세 가지 얘기 드린 실지실견, 이분은 탐진치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소멸한 분이 맞다면 궁극이다. 두 번째, 소멸했다 본인이 선언하셨으니까. 세 번째, 진짜 소멸한 사람 분인지 거짓인지 소멸 안 했는데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소멸하셨다. 사성제 8정도를 봐도 그렇고 탐진치를 버리고 젊었을 때 벌써 왕자를 버리셨잖아요. 정말 세상 최고의 미인이신 부인도 버리시고 다 세상적 그런 걸 버리시고 육룡고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깨달은 병에 목마른 사람인가요? 당신은 깨달은 병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출가한 목적은 왕자일 때 궁에 계시다 마을에 나가보니까 어느 날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거 보고 중생들의 백성들의 그때는 본인 왕국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줘야 되겠다 해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깨달은 병 걸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송합니다. 깨달은 병이란 단어를 쓴 게 요새는 깨달음에 좀 병 걸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중생들의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하셨고 불사를 이루셔서 불사의 문을 열었도다 하신 분이에요. 즉 탐진치를 중생들을 위해서 버리고 이미 나가서 육룡고행을 한 그 과정만 봐도 얼마나 버리려고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 과정을 넘어서 그분이 실제로 해탈에서의 사성제, 개정의 8정도의 그 법문은 완벽하게 탐진치를 소멸로 이루는 개정의 계율삼매 반야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를 관통한 자가 수다원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성제를 본 자는 그분이 탐진치 소멸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탐진치를 소멸했다라는 건
아까 부처님 말씀의 경에 탐진치를 소멸한 자의 지와 견이 최고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자기의 지혜로 압니다. 모든 존재들 중에 존재가 신들이 있다면 탐진치를 소멸한 자가 제일 높은 분이다. 자기의 지혜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조건 압니다. 경에 그 말씀이 안 계셔도 무조건 안다는 거는 그때 그 자는 엎어집니다. 땅바닥에. 이분이 궁극이셨구나. 그건 무조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됐어도. 이분은 궁극이었네. 아버지 신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더 아버지시겠네. 그래 사생자부인 거예요. 자주 얘기 드렸지만 여기 순일이가 오래전에 한 아주 오래는 아닌데 경전을 뵙고 디가니까야를 보시받아서 디가니까야를 보고 땅바닥에 바로 엎어졌어요. 엎어진 이유가 자주 얘기 드렸어요. 나는 맹목적이질 못해요. 나 어렸을 때 다른 종교였어요. 어디 종교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맹목적이 싫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지옥 갈 거를 각오하고 그 종교를 간뒀어요. 난 굉장히 논리적이었거든. 종교는 맹목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무조건 믿고.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맹목은 할 수가 없는 성격으로 나왔어요. 근데 디가니까야를 보고 3일째에 사실 말씀의 뜻을 알았고 총 그래도 조금 4일 더 걸려서 일주일까지인데 그냥 땅바닥에 엎어지고 길 가다가 산책하다가 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절 올리고 난 그 전까지 디가니까야 만나기 전까지 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이란 분이 있다. 위대한 분일 것 같다.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저 안에 지금 오늘 그래서 오자마자 디가니까야 1권을 저기 올렸죠. 보이시나요? 저 1권이 84,000 경전에 제 첫 번째인 법망경이 나오는 거예요. 저 법망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들의 세계가 다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단멸은 없다. 아까 사람으로 죽으면 끝나는 건 없다. 단멸은 없다. 두 번째는 신들의 세계가 다 있다. 그런데 신들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법망경이에요. 신들이 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유는 신들이 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걸 소멸했다라는 게 법망경이에요. 나는 그래서 편제해버린다. 열반한 다음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신들로도 안 온다. 신들로도 안 오지만 그게 단멸이 아니다. 다 알고 다 능하고 다 보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걸로 편제해버렸다가 84,000 경전의 첫 번째인 법망경이에요. 요약하면 신들의 세계가 다 있다. 신들의 종교가. 나는 근데 신도 아니고 그걸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선 게 존재와 비존재로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단멸로 여길 거다. 그거 단멸? 아니다라고 모든 단멸론을 부정하신다. 그리고 지금 얘기 안 했지만 하나 더 우연발생론도 부정하셔요. 우연발생론 부정, 단멸론 부정, 신들의 세계에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그들도 궁극이 아니다. 과정에는 신들의 세계 다 있는데 나는 그걸 초월했다. 그리고 이번 경에 가서 사문 과경, 사문의 과일, 과실, 결과, 그
어떤 그 사문, 부처님 말씀, 법망경 배운 자들, 그 말씀에 따라서 닦은 자들의 과실이 무엇이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여기서 이익과 안녕, 행복과 평화 더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질 것이고 죽은 다음에 밑에 세계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 신들이 될 거고 더 넘어서 실제로의 그 해탈은 무엇이냐? 해탈이라는 거는 계, 정, 희가 나오는데 계율하고 삼매하고 삼매의 구족, 반야의 구족, 육신통이 나오는 겁니다. 전능, 육신통, 팔신통 이런 거는 사실은 단순히 6개냐 8개냐 3신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육신통, 팔신통 자체가 8만 통 그런 얘기예요. 전능이란 얘기입니다. 전능. 에센스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지, 전능, 전견이다를 사문의 결실경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84,000경전에 1번경, 2번경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그러십니다. 후대의 나를 낮은 단계로 잘 보는 자들이 있을 거고 높은 단계로 나를 잘 보는 자들이 있을 건데 낮은 단계는 그런 거예요. 계율이 100%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뭐 그런 훌륭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자들은 그러니까 인간 붓다로 보는 자들은 나를 낮은 단계로 뭐 잘 본 거다. 그 육신통을 갖추고 이 말씀은 전지전능 전견입니다. 전지전능 전견으로 보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높은 단계로 나를 잘 본 것이다. 두 얘기를 하셔요. 둘 다 괜찮다라고. 부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면은 부처님이 전지전능 전견한 분이고 또 낮은 단계로는 인간적으로도 최고의 분이고 이러면 이게 어느 게 더 말씀 그대로 이게 높은 거죠. 그러면 둘 다를 갖춘 분이면 여러분은 높은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낮은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둘 다면 높은 거로 보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후대의 불자들 중에서도 낮은 단계로 보는 자들이 있을 건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표현은 잘 본 거다 낮은 단계로 이 말씀은 둘 중에 이건 과소평가입니까? 아닙니까? 이분이 100점짜리야. 100점이니까 당연히 대학교 졸업하셨어. 국민학교 수학 풀어요? 못 풀어요? 푸는데 국민학교 수학만 푼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부처님은 괜찮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건 과소평가지. 이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지, 전능, 전견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인간 붓다로 보면은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죠. 사실은 이들은 부처님이 낮은 단계로 본 거는 맞다 하셨지만 이해 못한 거예요. 뭘 이해 못했냐면 아까 앞서 탐진치를 소멸한 분과 탐진치가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와 누가 더 암과 봄이 무량하겠는가라는 건 거기에 빠져 있지만 암과 전능과 봄이 무량하겠는가, 전지, 전능, 전견이 누가 무량하겠는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탐진치 소멸한 분이 더 최고의 전지, 전능, 전견일 것이다. 신들이 있다면. 맞죠? 그렇다면 천상세계가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게 있다면 신들은 탐이 조금이라도 계시니까 그거 완전히 소멸한 부처님께서는 신들도 어느 정도의 신통이 있거든요. 암과 봄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들도 아까 제일 높은 신은 성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암과 봄이 굉장히 클까요? 안 클까요? 굉장히 커요. 암과 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이 그 세계 안에서는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거의 암, 거의 전능, 거의 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소멸한 분은
전지전능 전견이기 때문에 그 육신통이나 전지전능이 신화나 설화가 아니다. 그게 설화이려면 신들의 세계가 없으면 설화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사람 세계가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면 그래도 아까 그러면 뭐가 되죠? 낮은 단계로 잘 본 게 되는 거죠. 인간보다 깨끗한 분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안 믿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낮은 단계로 부처님을 그냥 인간보다 깨끗한 분, 부처님을 그렇게 봤다라는 건 그 사람 자신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더 이상 아무 세계도 없다 여기는 거죠. 그래도 과소평가했지만 괜찮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죽어서 끝이다고 그렇게 여기더라도 부다처럼 깨끗하게 사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는 상태에서라도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논리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알고 보는 분들이 탐이 있는 신들의 세계에 어떤 그 신의 종교에 흔들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신들이 계시고 그분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신이 궁극이다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논리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 높은 신도 탐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이 없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탐의 소멸이 알려질 수 없다면, 탐의 소멸이 불가능하다면 탐이 조금 있는 신이 궁극일 것이다. 그러나 탐의 완전한 소멸을 본인은 하셨고 그걸 설하셨기 때문에 이제 탐이 조금 있는 분보다 소멸한 분이 더 궁극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법이 이런 좀 전에 간략하게 얘기 드린 안에서 앞으로 사성제 8정도 개정회를 보시게 되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잘 보이게 되면 아뢰야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종국엔 그거 소멸해야 해탈인데 해탈하기 전까지는 아뢰야식에 좋은 거를 쌓아야 돼요. 이런 포맷 아래서 사성제 개정의 8정도를 하시면 알알이 새겨질 겁니다. 조각하듯이. 새겨지면 요번 생에 못 깨달아도 여러분 다음 생에 또 나와서 또 정법 만납니다. 정법 하니까 또 뭐든 다 자기 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그런 의미로 정법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앞에 얘기 드린 그 기본 포맷 그것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탐이 있더라도 탐을 소멸한 분이 궁극일까? 탐이 조금 있는 신이 궁극일까? 아, 탐이 없는 분이 궁극일 거다.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부처님 법인 거죠. 그분은 소멸하셨냐? 다음 생에 또 확인을 할 거고 아 소멸한 것 같네. 그럼 나도 이분의 방법은 뭐냐? 이런 방법이네. 사성제 개정의 8정도. 이게 맞는 것 같은가? 사유의 복은 맞네. 그러면 또 닦아가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성제 개정의 8정도를 닦는 동안에도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앞서서는 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전부 커지고 이익과 행복과 평화의 안녕은 더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놓고 왜 다시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곤란함이 있어요? 탐을 조금씩 버려가려고 그러면 곤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탐이 좋잖아요. 조금씩 버려가려면 곤란함이 있겠죠.
성냄도 버리려면 곤란함이 있어요. 그 좋은 성냄? 그건 아니고요. 성냄은 상대가 나한테 화내게 할 때 내가 화를 내야 조금 속풀이가 되는데 이거 참으려면 곤란합니까? 안 곤란합니까? 솔직히 곤란해요. 그런데 이런 곤란함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탐도 조금씩 버리는 거, 아유 그 좋은 탐욕을 버리래. 곤란한데 탐욕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정에서 탐을 어느 정도 갖고 탐에 너무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탐에 돌아버리는 거를 좀씩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곤란함이 있는 대신 결실은 뭐가 생기죠? 오히려 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긴 탐에 집착돼서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되는데 구두쇠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탐을 오히려 많이 오게 되고 아까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맞죠?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누리잖아. 그리고 탐욕에. 이 스크루지나 구두쇠들은 명태인지 동태인지 뭔지 여기다가 하나 걸어놓고 못 먹잖아요. 쳐다만 보고 밥만 먹잖아. 굴비인가? 돈 많잖아요. 돈 많은데 못 누려. 이게 한국에만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경전에도 나와요. 재벌 얘기로 나와요. 재벌이 초재벌인데 마차를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지요. 정말 포니도 안 되는 차를 끌고 다녀. 아까워서. 그리고 초재벌인데 정말 그 자동차뿐이 아니라 나머지 먹는 것부터 다 그런 거예요. 누리질 못해. 죽을 땐 자식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해. 다 뺏겨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렵니다. 지금 긴 얘기니까. 돌아와서 화도 참는 거 곤란하지만 좀씩 차감하면 많이 한 번에 참을 수도 없는 거지요. 조금 참으면 안 참았을 때 그 화에 쌓여서 이 아름다운 햇빛과 아름다움의 이 연두색들이 보이지가 않고 화의 불길에 쌓여서 그냥 그 생각에 쌓여서 댕기잖아요. 그 화가 없어질 때까지. 사실 내면에 그 참아서 곤란함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의 요소들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가 탐진치를 아까 치도 잘난 척 하고 싶지요. 우리가 모두. 그런데 남에게 잘난 척, 교만, 아만 등을 조금 참으려면은 곤란함이 있지요. 근데 그 곤란함의 결과는 내면의 마음의 평화로 오지요. 근데 곤란하지 않고 탐진치로 치달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탐진치를 줄이는 곤란함이 있고 더 큰 결실이 있게 되지만 탐진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건 안 곤란하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제 이쪽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목, 재물, 힘이나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세계로 향상일로 하는 이쪽은 전부 없는 일이 되겠죠. 차라리 이쪽에 곤란함을 좀 갖고 향상일로 하는 것이 옳다. 곤란함을 왜 얘기 드렸냐면요. 혹자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가는데 왜 이렇게 곤란한 일들이 많어 하고 그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해요. 좋은 쪽은 있고 아직 곤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안 좋은 쪽이 벌어질 때 혹시 잘못해서 내가 불법당대 왜 이래?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날이 향상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새 깨달음 얘기하는데, 깨달음이란 단어는 자주 온 단어는 아닌데, 해탈. 요새 세상에서 깨달음은 아까 높은 단계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나를 전지전능 전견으로 잘 본 거다와 그냥 인간 붓다 존재들 중에 여기서 제일 높은 깨달음, 낮은 단계 이런 거와 요새 깨달음은 주로 어디 쪽에 맞춘 건가요?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낮은 단계 같아요? 네, 요새 세상에 많은 분들이 깨달음 얘기하는 건 낮은 단계가 주로 많아요. 그래도 삼매 체험 조금 되면 깨달았다, 뭐 이런 낮은 단계, 본래 성품을 좀 보았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500년 지나면 불법이 말법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2500년 지났는데 그래도 낮은 단계로라도 그렇게 부처님을 인정하는 과소평가지만 그렇게라도 유지되는 게 지금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지만 부처님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전지전능 전견이 높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순일이 얘기 중에 요 부분만 띄어서 나가서 얘기하면 순일이도 미친놈이야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친 스님이야. 맹목적일 거야. 난 맹목적으로 오늘 얘기 드리진 않았죠. 논리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맹목적으로 전지전능 정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높은 분이시고 우리가 사실 그 낮은 단계의 깨달음 말고요. 높은 단계로 생각한다면 깨달음이 사실 쉬운 일인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앞에 내가 깨달음병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후대의 말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깨달음은 부처님 단계 중에 낮은 거로들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두 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은 거의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신께서 낮은 해탈인 반야 해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야 해탈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설명 안 할게요. 긴 얘기를 해서. 해탈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부처님 당신께서 이루신 궁극의 해탈이 계시고요. 낮은 해탈에 반야 해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 중생이 부처님 같은 해탈이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낮은 해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한 거죠. 이 낮은 해탈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쉽다 보니까 어느 날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은 분이고 우리는 이 낮은 해탈이라도 하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게 전부인 것처럼 요런 낮은 단계로 지금 이제 깨달음들을 여기기 시작했다.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아까 그 세 가지가 논리로 자기의 것이 된다면, 이해된다면, 와닿는다면 행복 시작입니다. 얼마나 길이 남았냐는 어떨 땐 중요하죠.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남았,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냐예요. 어떻게. 놀면서 땡땡땡이 치면서 가면은 아무리 짧은 길도 평생 걸리죠. 주어진 길을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어떻게라고 해도 여기 순일이도 돌아갑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훌륭하게 직선으로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순일이가 얘기한 어떻게가 뭐냐면 앞에 얘기한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걱정 없이 지금 얼마나 남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갑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조금씩 가는 만큼 부처님처럼 공부가 궁극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아까 뭐 수명, 용모, 명성명예, 뭐 재불임 이런 것뿐이 아니라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 태어나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상이냐 아니냐는 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수 있느냐, 나아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이해되고 공부를 이 정도에 합당하게 닦은 자들은 아직 깨달은 건 멀었다 쳐도 죽는 순간에 여행 가듯이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삶에서 죽음이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까? 죽음을 여행 가듯이 갈 수 있다는 건 삶 자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여행이다예요. 죽음이 여행인 사람은 삶은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여행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거닐겠습니까? 안 거닐겠습니까? 거닌다. 그리고 죽음도 여행처럼 걸어간 사람이 그 다음 생에서도 거닐까요? 안 거닐까요? 이래서 얼마나 남았냐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는 이제 거닐게 된다. 그래서 경전에 그가 수다온 과 이상이겠죠. 7번 생안에 해탈이 예정됐다가 이제 그들은 사실은 해탈이 뭐 7생에 되든 사실 뭐 3생에 되든 어쩌면 관심 없어요. 이제 7생이 넘어가도 70생이어도 괜찮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자들이 거니는 자들이 두려움은 거의 없이 해탈 못했으니까 있겠죠. 두려움은 적고 껍데기는 뭐를 썼던 자기가 껍데기는 그게 아니겠죠. 존재가 그냥 껍데기랑 상관없이 죽음을 어느 정도 초월했다라는 건 껍데기가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살아서 거닐게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는 거닐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 중요한 거였어요. 논리로 이해된 사람들. 그러니까 복잡한 막 그거 떠나서 앞에 게 이해되면 거닐겠다. 오늘 말씀, 부처님 말씀 간단하게 전달했는데요. 행복, 평화, 지금 이 자리부터 더욱 증장되고 외로움은 작아지고 그리 되길 기도합니다. 석가모니.